우리나라가 이전에 먹고 살기 참 힘들던 시절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 시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 공부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걱정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행복이 구체화되면서 오죽하면 행복을 수치로 만드는 행복지수 도표가 생겨났고 또 행복의 서열뿐만 아니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에 먹고 마시는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물질, 특별히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질은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저해하는 독소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지 사실은 물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이니셜 F라고 하는 글자 4가지로 만들어서 4F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F가 무엇이냐?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두 번째 F가 무엇이냐? friends, 친구입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는 fulfilling activities, 또 하나는 frame,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지만은 인간의 성취도 아니면 인간이 어떤 관점의 틀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행복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행복연구센터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에 행복의 조건이 가족과 친구로 나타난다면 행복의 조건에서 가족과 친구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관계성이 좋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대인관계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 인격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성을 행복의 지수로 계산할 때 오늘 나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의 행복 지수가 관계성에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내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의미는 관계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기독교의 형상화된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금 전에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대함으로 드러난다고 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신앙의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문제, 성경 많이 읽고 예수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웃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관계성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과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언어의 모순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10계명을 비롯한 구약성경 39권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룬 자들이고 구약성경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십자가의 최고의 신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신비의 최고의 법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제정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율법과 계명이 나오기 전에, 율법과 계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고,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너희들 두뇌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의 통박을 불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인 너희들의 생명과 가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라. 여러분,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메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뇌와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머리에 통박을 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 가슴으로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르게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그것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그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좋다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까닭스럽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까닭스럽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신앙 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을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두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된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작품을 손상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손상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신앙은 바로 내 이웃과의 대인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무던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까달스럽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성품, 내 스스로 어떻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솔직한 대답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로부터 솔직한 대답 듣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소주 2병만 사가세요. 마시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퍼먹여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네가 진단해보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피력해 나가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토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감자가 무언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9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감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감자는 hot potatoes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를 먹으려고 입에 넣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목 안으로 넘길 수도 없고 입에 넣는데 체면상 뱉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뜨거운 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없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감자가 늘 식어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 뜨거운 감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제 집안, 바깥 가문입니다. 가까운 집안 가운데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가는 예외 없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뜨거운 감자는 예수 믿지 않는 신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는 늦었지만 제 고모들이 늙어서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가 제 사촌들입니다. 명절만 되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요, 뜨거운 감자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남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제부는 사업하던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파산하고 나서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의 뜨거운 감자는 작년 연말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큰 손실과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까지 다니면서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는 막상 자기의 가족, 형제들, 그리고 동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뜨거운 감자는 누구였습니까? 형제와 가족과 동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족 관계 기록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충실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소위 엄친아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로 개종해서 사역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형제들로부터 아니면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니면 바울을 지금까지 롤 모델로 삼고 있던 그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개종한다고 하는 일, 형제나 가족들에게 밉상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하던 제 조모를 보았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 어른들 보아왔기에 바울이 당하는 이런 아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으로 해방된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눌, 함께 간증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뜨거운 감자, 우리 가정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 후배 목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목회나 설교는 리더십이다. 리더십. 물론 리더십에는 독재적인 리더십도 있고 타협적인 리더십도 있고 섬김의 리더십도 있고 리더십을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끌어안는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감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가요? 그러면 그 리더십은 성공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가족과 형제, 고륙의 친척과 동족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모세의 리더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신약엔 지금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리더십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감동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지은 동족, 믿지 않는 가족, 친척까지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자들이었기에 통곡하는 그들의 리더십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동족, 형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바울, 마음이 넉넉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만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언어와 입술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가운데 서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서 그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제사장 나라 박차고 광야에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행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사람 좋아졌다는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걸음마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원로 목사님이 대봉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꼽아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강단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꼴통으로, 꼰대로, 고집불통으로, 아니면 천사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죄인된 형제들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과 희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며느리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해보고 여러분 며느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시어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시어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은 다 끌어안잖아요. 엄마의 치마폭으로 다 끌어안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와 가족과 형제들 얼만큼 돌아보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번 명절이 고생절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성품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되었다고 하는 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